살다 보면 우리는 봐도 되는 일도 있지만 못 봐도 되는 일도 괜히 봐가지고 화가 날 때도 있죠. 또 때로는 들으면 좋지만 안 들어도 되는 일 때문에 괜히 속상할 때도 있어요. 한국에 호나우도라는 축구 선수가 내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축구 선수 온다고 한국에 있는 사람이 표를 샀는데 40만 원짜리 표를 막 사가지고 경기장 티켓 수익만 60억. 어마어마하죠. 그 친구가 오면서 그 축구를 보러 온 사람들 이유가 뭐냐면 계약을 했던 그 회사에서 호날두가 최소한 45분을 뛸 거다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막 다 샀어요. 왜냐면 호날두도 이제 몇 년 안에 은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친구가 뛰는 거를 보는 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의 마지막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호날두 아세요? 네.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2명 있어요. 메시랑 호날두. 3명이군요. 메시랑 호날두랑 손주능이라고. 그 쌍벽을 이루는데 그 호날두라는 친구가 정말 축구 잘해요. 근데 이번 유벤투스라는 팀에 오면서 경기를 했어요. 어저께 한국 시간 우리 여기 시간 새벽 4시에 어떻게 됐을까요? 3대3으로 비겼어요. 잘했죠. 문제가 뭐냐면 호날두가 안 뛰었어요. 그 사람 부러웠는데. 그래서 지금 한국 네티즌이 난리 났어요. 계약 위반이라고. 뛰지도 않았고요. 경기도 8시 시작인데 팀이 7분인가 늦게 와가지고 경기는 9시 시작했대요. 그리고 경기도 제대로 안 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그 선수가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번 일로 한국에서는 팬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질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 다른 걸 떠나서 신선 경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세게 하는 경기도 아니에요. 그냥 한번 나와서 잠깐 뛸 수도 있는데 컨디션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안 뛰었어요. 사람들이 보고 듣고 또 그래서 가고 거기에서 굉장히 기대했던 일들이 벌어질 소망이 있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관중들이 야유를 하고 그리고 막 비판을 하고 지금 인터넷 들어가면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 회사 사장 뭐 한국 축구협회까지 해가지고 그냥 싸그리 다 욕을 하고 있어요. 화가 난 거야. 왜? 아니 뭐가 있다고 해서 갔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호날두 뛰지도 않았으니까. 화가 나는 일이죠.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겪게 돼요. 그렇죠?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또 겪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분노가 치밀러 오르죠. 야 뭐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굉장히 낙심시키기도 하고 또 무너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 때문에 상처도 받고 또 때로는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교회를 떠나기도. 교회에서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목자님이 약속을 했는데 권사님이 약속을 했는데 장로님들이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았을 때 그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무교회주의라고 해서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교회는 안 가요. 예배는 교회 집에서 인터넷으로 다 들어요. 그 예배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그냥 교회 안 가도 내 신앙 지키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면 됐지 굳이 교회 가야 되냐? 교회 가봐야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상처받고 이렇게만 하는데 나는 가는 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냥 집에서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실제로 봤고 그런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가슴이 참 아프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도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더 깊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일들 때문에 상처도 받고 무너지기도 해요. 그러나 세상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상처받고 무너지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는 물론 상처받고 아프고 괴롭고 또 모가 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교회, 그렇게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고 위로하고 또 이해해주는 교회, 섬기는 교회, 이런 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말도 못할 일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특출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어부이고 별로 잘난 것도 없고 배우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이들의 인생이 확 바뀌었어요.
근데 그들이 바뀐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들이 무언가를 봤어요. 그 무언가를 들었어요.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전에 그들과의 인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베드로와 요한이 탄생을 한 거죠. 그들의 입술을 통해, 그들의 삶을 통해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당시에 있었던 공부 좀 했다는 사람, 좀 잘 나간다는 사람, 지위 좀 높다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죠. 산헤드린 공회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기관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있는, 어떻게 보면은 국회 한 그 자리 제일 앞에 가서 베드로 요한이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너네 뭐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베드로와 요한이 마지막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라고 말씀도 하고,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라는 말씀도 인용하고, 구약의 말씀도 인용하고, 너무나도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는 것을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13절에 그들의 반응이 딱 나와요. 뭐라고 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놀랐어요. 근데 놀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누구든 긴장하고 겁먹을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저를 한국 국회에서 잘못도 안 했는데 그냥 와서 그냥 연설 하나 해달라고 해도 잘못 안 하고 가서 연설하려고 앞에 서도 딱 앉았는데 국회의원들 쫙 앉아있으면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떨리죠. 이 앞에 서면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저 안 떨고 있는 것 같죠? 저 떨고 있어요. 떨려요. 긴장이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 요한은 전혀 긴장함이 없었어요.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까지 베드로 요한을 데리고 온 이유가 있어요. 일단 데리고 와서 거기서 팍 귀를 죽이고 시작하려고. 딱 보세요. 하얀색 옷 입고 막 모자 쓰고 막 거만한 사람들이 딱 이러고 앉아가지고 앞에 베드로 요한 딱 세워놓고 귀를 팍 죽이려고 했는데 베드로 요한이 오히려 그들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담대하게라는 이 이야기는요, 공개적으로 얘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숨어서 은밀하게 속삭이는 그런 태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당당하게 딱 서서 아주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하는 데 있어서 기탄 없이 담대하게,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머뭇거림 없이, 속으로되거나 소극적이거나 움츠러들지 않고 누가 뭐라 그럴까 봐 이렇게 눈치 보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가끔 설교하다 보면 제가 이 본문을 이 얘기를 하면 저 집사님의 성도님이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면 살짝 움츠러들 때가 가끔 있어요. 하다 보면 막 얘기하다가 제가 알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중간에 그런 일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어떻게 딱 맞았어. 근데 얘기를 하면 저분이 상처받을 수도 있고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또 나중에 삐졌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이 속에 있어서 이게 할까 말까 약간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 뒤통수한테 팍 치세요. 뭐하니? 그냥 해요. 뭐 책임 하나님 지셔야죠. 성령님이 말씀하게 하시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눈치 보는 거예요. 황당하지 않겠어요? 저것들을 기를 확 죽여야지 하고 불러다 놨는데 기가 하나도 안 죽었어. 더 강하게 얘기해요. 더 놀라운 것은 40년을 앉아있던 안진병이 일어났잖아요. 자기들이 십자가 못 박힌 예수가 또 부활했잖아요. 이것을 들어서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처음 본 거예요. 이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고도 하더라고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대요? 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담대하게라는 13절에 보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의 단어예요. 두 사도의 태도가 너무나도 분명하죠.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전하고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일으킨 일들을 내가 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생각해 봤어요. 저들이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학문 없는 범인으로 여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학문이 없다라는 뜻은 우리 흔히 쓰는 속담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무식한, 일자 무식이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일자 무식 아세요? 일자 무식? 순학질 여사 아세요? 그거 알면 안 돼요. 늙으신 거예요. 옛날에 김미화랑 막 김한국이랑 코미디언이 있었어요. 우리 하연이 하늘이랑 준섭이는 뭔 소리 하나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일자 무식! 무식해서 용감하다고 막 그래서 쟤네들이 무식해서 용감한가? 그런 생각이 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들이 한 표현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는 쓰는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쟤네들 시골 촌사람들 아니야? 아니 뭐 시골 출신들 아니야? 쟤네들이 뭐야? 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의 입장에서 볼 때 베드로 요한은 분명히 어부 출신이고요. 랍비가 되는 정규 과정을 밟은 적도 없고 서기관이 되기 위해서 어떤 코스를 밟은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와 함께하던 시골 출신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도 뭐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이 시골 나사렛 출신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무슨 복음을 선포한다고? 저런 사람이 말씀을 선포한다고? 저들이 신약에 아니 시편에 있는 말씀을 알고 있다고? 말도 안 되는데 어느 정도 배워야 저들이 하는 수준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본래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말하는 게 가능한지 하며 놀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 어떤 전문 기술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도 그런 분들 몇 분 알거든요. 진짜 연장 몇 개만 있으면 집도 지어요. 그냥 그 주변에 있는 뭐로든 고장난 거 가져가면 다 고쳐요. 그냥 아니 또 아무리 봐도 이건 재생 불가능한 물건이야. 근데 가면 다 고쳐요. 선교를 가도 그런 분들하고 하면 너무 마음이 편해요. 그냥 저거 저렇게 생겼는데 애들이랑 같이 수리 좀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러면 네 걱정 마세요. 그리고 애들이랑 막 밖에 나가 TV에서 성경을 딱 보면은 새로운 집이 하나 막 서 있고 처음 보는 게 막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굉장한 능력이죠. 그러나 그런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없지만 그들은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식과 지혜와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안전명의들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다라는 마음에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또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심을 그들은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물론 성령 충만한데 학문까지 딱 쌓여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선교 가면은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공부 좀 열심히 해서 의사 되고 목사 될 거예요. 왜냐면요 선교 가면은요 의사는요 전 세계 어디든 의사 왔다 그러면 다 좋아요. 그 의사 왔다 그러면 전도 안 하러 다녀도돼요. 그럼 우리 뭐 한국이나 어디서 의사가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동네 사람 다 와요. 와가지고 제가 약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한번 발라주는 거랑 의사가 앉아서 똑같은 약 발라주는 거랑 사람들 얼굴 표정이 달라요. 실제로 제가 선교 갔을 때 그 의사 선생님 한 분 데려갔었는데 그분이 한 3일밖에 못 있었어요. 3일 있다 가셨는데 그분이 3일 발라준 약 제가 똑같이 받아서 발라줬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음에 4일째부터 온 사람들이 발라줘도 뭔가 이렇게 깨름직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처음에 해줄 때 뭐 그냥 후시티 발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파스 발라줘요. 몇 번 만져주고 괜찮으니까 뭐 이렇게 가라고 얘기만 해줬는데 뭐 웃으면 다 난 것처럼 막 이러고 가는데 제가 막 진짜 지극정성으로 발라주고 해도 신뢰가 안 가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뭐 세상적인 어떤 의사가 됐는데 또 영적인 능력도 있어서 목사가 되고 또 그렇게 선교사로 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능력까지 있으면 더 좋죠, 물론. 그렇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장애가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물론 그런 사람이 한 명 있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요. 지금 오늘 본문 사내들인 공회잖아요. 여기 수석 졸업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율법의 지식을 뛰어넘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을 들어 쓰셨어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해 이 성경의 서신서들을 기록하게 하셔서 당시 지식층과 율법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말을
복음으로 변론하고 변호하게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기도해요. 우리 만나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 될 줄 믿습니다. 점점 필요하거든요. 그런 아이들. 세상 지식과 학문을 쌓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많이 달려듭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부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하윤이, 하늘이, 우리 준섭이, 그 밑에 있는 우리 주원이, 주원이, 희원이, 하람이랑이, 오지 않은 아이들까지 너무 기대되지 않으세요? 그 아이들이 5년, 10년 뒤 선교 다니면서 그들을 키워서 그들의 세계관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붙들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제가 장담하는데요. 우리 교회 오는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5년, 10년 안에 어마어마한 일을 벌릴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진짜 상상도 못한 일 할 거예요. 그 아이들이 선교 가서 선교지를 다 뒤집어 놓을 거예요. 진짜 복음 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겠어요. 이제 그냥 그 아이들 열심히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가르쳐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쓰실 줄 믿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학문의 능력은 알았으나 성령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내 삶에서 고백할 수 있는 삶의 증거들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계속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결국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하나 있죠.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카운터 펀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했을 때 일어난 사람이에요. 14절에 보면 이들이 한참 얘기할 때 옆에 누가 서 있냐면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 맞는 거야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세운 일을 온 이스라엘 사람 다 알고 그 옆에 40년을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 사람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겠어요.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그냥 그쵸? 하나님 처음 만나고 구원받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본 사람들 보잖아요. 만나잖아요. 은혜가 넘쳐요. 투건 들으면 울어요. 왜 우세요? 그러면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요. 그러면서 오고 지금 옆에 서 있는 이 안님의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분명한 증거, 눈에 분명히 보이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그러한 삶의 증거들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때로는 나의 자녀가 나의 은혜와 복음의 증거일 수 있고 또 나의 삶이 그 복음의 증거일 수 있고 또 때로는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내가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해 내가 믿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된 하나님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 복음 전하기 쉬워져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혼자 하는 말이 아니라 옆에서 도와주잖아요. 내가 얘기할 때 맞아요. 이분이 전해요. 내가 예수 믿었잖아요. 이분이 전해요. 내가 엄청난 병이 있었는데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 땄어요. 쉬어나가는 거죠. 우리의 삶에 그러한 증거들이 날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남편과 배우자가 그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나는 예수 믿는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다, 그냥 예수님 믿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것을 나 혼자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삶의 증거가 넘쳐나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비상사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나가게 하고 의논을 시작해요. 뭐라고 하냐면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는 거예요. 얘네 계속 세워놨다 뭔 일 날 것 같은 거야. 일단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가세요. 의논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어떻게 하지? 이대로 뒀다가는 우리의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처럼 이 사두개인들 자신의 기득권이 무너질 상황이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게 될 판이고 우리가 예수 죽인 게 죄가 돼서 사람들이 그것 갖고 우리를 힘들게 할 판인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그나저나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데 우리도 알잖아. 당신도 봤지? 들었지? 알고 있는데 어떡하지? 공회원들이 내리는 결론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린 결론은 정확해요. 표적이 나타난 것이 사실이야. 그걸 모든 사람이 다 알아. 우리가 또 부인할 수도 없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베드로 요한이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제시할 뿐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의 능력과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분명해요. 증인도 있고 증거도 있고 부인할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너무 많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해요. 이렇게 증거가 확실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누군가가 정말 생각이 깊은 누군가 한 사람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이 좀 많은 분이 딱 일어나서, 제가 볼 때 우리가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걸 다 인정한다면 우리도 그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읍시다.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말씀을 청합시다. 우리가 가진 거 다 내려놓고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시고 손들어 주십시오. 영화의 한 장면 같네요. 다들 머뭇거리고 눈치 보다가 한 사람 일어나. 그 사내들인 공의원, 그 흰옷 입은 사람, 한 100명 정도 된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다 보면 눈치 보던 사람들 긁적긁적 하면서 일어나. 그리고 베드로 요한을 불러요. 그리고 베드로의 말씀을 전해요. 그 자리에 다 엎드려 땅이 진동하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터져나오고 회개하고 은혜가 넘치고 회개하고 역사가 일어나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쵸?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금요일에 나올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드라마 바이블 들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원주민 선교 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조교회 수련회 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우리 교회가 크지 않아서 할 일이 많다는 게. 저희들이 처음 소프트볼이랑 족구 대회 나간다고 그랬더니 다른 교회들이 다 웃었어요. 그 조그만 교회에서 뭘 하러 나오냐고. 사람은 있냐고.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랬어요. 아니, 사람도 없는데 뭐 어디 나가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냥 한번 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임 장소에 갔는데 제 옆에 예수사랑교회 목사님 아들이 앉은 거예요. 얘기하다가 소프트볼 나갈 거냐고, 혹시 나가냐고 물어봤더니 안 나간대요. 그래서 우린 나갈 건데 그랬더니 청년들이 많은가 봐요. 없어. 어떻게 나가시려고요? 그냥 생각 중인데 그냥 나가보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대단하시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교회에 청년들 없어? 있긴 있는데 야구할 애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몇 명이나 되는데 한 3-4명 될지 모르겠어요. 야, 그거라도 저희가 같이 하자 그랬더니 걔가 오케이래요. 알아볼게요. 그러더니 애들 데리고 오고. 저희 소프트볼 팀이 예수사랑교회랑 같은 한 팀이에요. 저희 그때 더 재밌는 사실은 뭔지 아세요? 시작할 때 예수사랑교회 애들이 조금 더 잘하고 많았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 성도들로만 팀이 구성이 돼요. 처음 시작할 때 그게 불가능해 보였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족구도 나가요? 큰 교회들은 족구도 안 나가는 교회도 있어요? 당연히 지금도 선수가 모자라요. 왜냐면 소프트볼로 다 간 선수가 모자라요. 내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갈 거예요. 시간도 겹쳐가지고. 근데 할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성도들 많은 교회는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고 선수로 뛰지도 못해요. 우리는 오면 다 뛸 수 있어요. 다 주전이에요. 내일 피고요. 오시는 여자분들 다 뛰어야 돼요. 제가 오늘 물어봤어요. 애들도 되냐고. 연령 상관없대요. 여자 애들은 예랑이든 유인이든 상관없어요. 유리든 다 뛰는 거야. 그냥 선수 모자르든. 그래도 괜찮아요. 행복하잖아요. 주님 안에서 기쁘잖아요. 기대되지 않으세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주신 이런 놀라운 기회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불평이 많고 이유가 많고 솔직히 맘만 먹으면 갈 수 있는데 못 간다 그러고 생각해본다 그러고 끝까지 힘들게 하다 결국 수련회 때 나타나실 거면서 안 간다 그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회가 될 때 믿고 부딪히고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얘네들 보세요. 그 머리 좋다는 공회원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불러요. 베드로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니네 예수님 전하면 죽어? 가. 이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리고 가. 아니 최고의 지식층이라고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내는 결론이 협박이에요. 할 말이 없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자고 하는 것밖에 더 돼요? 왜 이들은 이렇게라도 그 진리를 부정하고 막으려고 들까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게 비진리인데 그 비진리인 것이 드러나는 게 싫은 거예요. 에베소서 5장 이번 주에 드라마이브를 하면서 들으셨죠? 빛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결코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낱낱이 다 드러나도 빛 가운데 나가는 게 빛의 자녀들,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왜?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 걸 믿으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무리 지름탕에 놀다 뛰어온들 그 아이를 너 들어오니까 나가 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어둠의 자녀들은요, 그 안에 불의와 부정과 잘못된 악이 있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죠.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그래서 비진리는 진리를 싫어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에게 불이익 가져다 줄 것 같으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뭔가 생각해봤더니 우리들은 여기 지금 정권을 잡고 있잖아. 우리가 정치력을 잡고 있잖아. 우리가 공권력을 잡고 있잖아. 그냥 쟤네 협박하자. 그럼 겁먹을 거야. 다시는 안 할 거야. 들어오게 했어요. 그 협박해요. 그냥 한 번만 더 해봐. 가만 안 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얼마나 이런 세상의 협박 가운데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 하는 한마디에 교회 안 나오게 되고, 누군가 나에 대해 이상한 소리 하는 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려 하고,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돈 버는 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자녀들 교회 오게 하는 것이 맞는데 그 아이들이 싸우기 싫고 그냥 하는 대로 냅둬야지 하다가 지금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점점 우리를 억압해요. 점점 우리를 협박을 통해 바꾸려고 해요. 힘을 더하고 소문을 내고 안 좋은 얘기 하고 없는 얘기 만들어서 협박하면 무너지리라 생각하는 게 세상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요한이 협박을 받았어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제가 국회 앞에 서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저한테 너 예수 믿으면 죽어, 너 감옥에 집어넣을 거 다 일어나서 소리 막 지르면서, 한국 국회의원들 알잖아요. 싸움 잘하는 거. 저 겁 안 먹겠어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나가겠죠.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당신들이 지금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꿰차고 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우리가 하는 이 말을 듣지 않고 당신들의 말을 듣고 그것을 맞다 하고 그 말에 넘어가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봤습니다. 나는 들었습니다. 어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세우셨는데, 베드로와 요한의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뒀습니다. 12제자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쫓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뭔가 쫓아다니면 뭔가 한 자리씩 취할 줄 알고 쫓아다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성령을 통해 바뀐 이후에 무엇을 바라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동행할 때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부딪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날 교회가 번영신학과 성공신학을 가르친다면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도 잘 산다는 말밖에 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다고 부자 안 됩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건강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 중심, 나의 위로와 내가 필요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다 가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 하는 사람들이 기도가 달라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이 문제들을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다음 때에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내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이것을 내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능력으로 부딪히고 싸우겠으니 내가 비록 망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나에게 이 재정적인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아프지만 암이 걸렸어요. 하나님, 내가 암이 걸려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암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 이 암 걸린 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신데 신학적으로 살짝 이제 애매하셨다가 또 다시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세요. 그 목사님께서 암에 걸리셨어요. 그분이 설교하시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암에 걸리신 다음에 암 환자들 모아놓고 이제야 내가 여러분들 마음을 알겠대. 항암 치료 받아보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겠대.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언제 죽을지 모르죠. 나 이런 말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이제 왜 같이 죽어가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 놓치지 맙시다. 신앙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 안 고쳐줘도 우리 천국 가잖아요. 이렇게 말씀 전하시더라고요. 내 중심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겠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암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 이 말이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걸 기도해야 되겠어요? 어떤 걸 말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의 수준이었다면 베드로, 요한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우리가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제가 안전하다고 그러고 나갈게요. 그리고 회개하면 되잖아요. 이게 맞지 않습니까? 뭐 잘못됐어요? 그렇다면 천국 못 갈까요?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걸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할 겁니다. 좀 미친 것 같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 듣잖아요. 네가 전하는 예수 때문에 미치지 않았느냐. 때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좀 미친 사람 돼야 될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부딪힐 수 있는 믿음의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 중심의 목회, 사람 중심의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먼저. 이 자리에 나 예배하는 이유도 내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으러 온 줄 믿습니다. 여전히 어제와 그제와 1년 전과 내 삶에 아무런 형편이 나아지지도 않고 건강이 좋아지지도 않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순종하여 천국 가는 그 길 가운데 가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하죠.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 성경 저자들의 기록은요, 다 그들이 보고 들은 사실들의 기록이에요.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요한은 요한복음 이후에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쓸 때 뭐라고 하냐면요, 요한 1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2절 3절 읽어드립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또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았는데 내가 이것을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과 부딪힐 때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확신해가지고 전할 믿음의 확신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죠. 이것이 있어야 부딪히지 않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저도 신방을 하고 다니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지식과 이론을 가지고 있으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상담학 공부도 하고 심리학 공부도 했어요. 임상 결과에 있어서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아동심리학 배우면서 프로이드, 에릭슨, 피아제, 아동발도 이론에 대해서 배우고 스피어만이나 손다이크나 등의 지능이론 등에 대해서 쭉 배우고 막 심리학과 성 다 배웠어요. 심리학과 상담 이론 다 배우면서 이렇게 신방할 때 이런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 했어요. 갔어요. 만났어요. 이야기해보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근데 가장 많은 도움이 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제가 경험한 그 상황과 어려움을 그분이 경험하는 것들이 공감되어질 때 딱 경험돼요. 하나님 만져주심이 느껴져요. 저는 그래서 가난했던 어린 시절이 너무나 행복한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신방 다닐 때 신방을 죽어도 안 받으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안 받는데요. 왜 그러니까 집이 너무 누추해서 못 받겠대요. 집이 어디신가 봤더니 제가 있던 사역하던 교회가 산동네였어요. 상계동. 산동네 비슷한데 산동네였어요. 하나씩 싫대. 제가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괜찮아요. 제가 교회 가서 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몇 번을 선택해서 권사님이 주소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산꼭대기 길을 차 밑에 세우고 한 30분을 걸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헛기도 있는 권사님이 거기를 매 걸어서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주일예배 나오는 거예요. 가슴이 먹먹하기 시작해요. 제가 거기를 안 걸어봤으면 알겠어요? 갔어요? 문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겨우 열고 들어갔더니 냄새가 곰팡이 냄새 같은 게 나요. 들어갔어요. 그때 이쪽에 연탄 한 50장 쌓으시고 화장실도 조금 이렇게 퍼세식 비슷한 거 있고 팔이 날아다니고 쑥 들어갔어요. 권사님 안에서 계시고 권사님 아유 오지 말래 그 목사님 뭐하러 누구 계셔? 좋으셔. 그래서 얘기를 꺼냈어요. 권사님 여기 오니까 저 어렸을 때 생각나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와, 그래서 권사님 이 집이 저 어렸을 때 살던 집보다 훨씬 잘 살아요. 그랬더니 어? 저 진짜 방 한 2평도 안 되는 데서 우리 식구 4식구 살았거든요. 5식구 살았거든요. 연탄가스 막 올라오고 갔더니 다 굿도 막 있고 연탄 집게 있고 다 있어요. 제가 그 보면 다 설명했어요. 이거죠 저 어렸을 때 하면서 막 얘기를 했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우리 목사님은 고생이라고 하나도 안 하게 생겨가지고 그냥 잘생겨가지고 아니 그렇게 힘든 일을 겪었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냥 둘이서 얘기하면서 울었어요. 울면서요. 얘기하다 공감이 되잖아요.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사실 같이 보는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것 하나도 허투루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일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을 보고 듣게 하시는지 보셔야 돼요. 내가 힘들고 고생했던 그 일이 결국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도구가 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하면서 부모님 문제로 가정의 재정적인 문제로 막 이런 문제로 울고 있고 아파하는 애들 가가지고 전 맨날 혼냈어요. 야, 난 니들보다 더 가난하게 살았어. 어? 선생님이 나는 분실문함에 있는 거 딱 나오면 주인 안 찾아가면 제일 먼저 나 불렀어. 진우가 너 필요한 거 먼저 가져가라고. 그런 거 해봤어? 뭐가 가난하다고, 뭐가 불쌍하다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워할 일 없어요. 오늘 기준으로 이전에 있었던 일 중에 진짜 누구에게 오픈하게 부끄러운 일들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부끄러울 필요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요한을 쓰시는 하나님 그 일을 어루만져 가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살아있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 당돌하게 얘기하니까 21절에 이들이 이렇게 합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또 뭐예요? 다시 위협하여 뭐 했어요? 놓아줘요. 베드로 요한이 또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너네 전하면 가만두어? 가, 빨리 가. 알았으니까 가. 그리고 나왔어요. 그냥 다시 하지마 이러고 놔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사람들이 받고 옆에 안진뱅이가 떡하니 서서 있는데 뭐라고 놔주라는데요? 나 아시잖아요. 저 갈 때 돈 줬잖아요. 저 아시는 분 아니에요? 저 서 있잖아요. 저 뛰어다녀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확실한 증거와 확실한
증거와 확실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 우리 절대 못 건드립니다. 믿으십니까?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믿고 부딪히면요,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외치면 사단의 모든 권세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놀라운 삶이 풍성히 채워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세움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수그러들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문제 앞에 움츠러들지 마세요. 세상 앞에 움츠러들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이 움츠러들면 들수록 딱 그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능력을 세워주기 받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들 데리고 선교를 하러 가려고 했는데 가기 전에 영적 전쟁이 되게 심하거든요. 선교 가려고 하면 마음 먹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 진짜 심해요. 갈까 말까, 재정적인 건 어떻게 채워질까 말까, 가면 뭘 해야 되나, 가면 괜히 뭐 말라리아 걸리면 어떡하나, 황열병 걸리면 어떡하나, 주기방사 맞으면 별 고민 생각만 다 하면서 기도할 시간도 계속 뺏어가고 막 쓸데없는 생각만 하게 만들어요. 제가 청년들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애들이 모여갖고 막 고민하는 얘기를 제가 멀리 앉아서 얼핏 들었어요. 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회사 빼야, 회사 빼야 선교 가는데 어떡하지? 야, 휴가 어떻게 하면 길게 뺄 수 있어? 뭐라고 하지? 방법을 막 의논하는 거예요. 야, 휴가를 일단 며칠 내. 근데 병가를 합쳐.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뺄 수 있어. 아프다고 해요. 야, 장례 났다고 하고 내가 전화하면, 회사에서 내가 네 번호 가르쳤으니까 전화하면 장례 났다고 네가 얘기 좀 해줄래?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땠을까요, 기분이? 아, 쟤네들이 선교 가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저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선교를 가려고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가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야, 너희들 가지 마. 아니, 선교하러 가는 놈들이 거짓말하고 가려고 그러냐? 그럼 회사 가. 그리고 선교 9박 10일 어디로 가는데 휴가 내달라고 얘기해. 하고 안 내준다 그러면 회사 그만둔다고 사표 써가지고 가. 해봐. 자신 없으면 선교 가지 마. 근데 얘네들 선교를 너무 가고 싶은 거야. 하겠대. 근데 그다음부터 뭐 하는데, 야, 편지를 뭐라고 쓰지? 아니, 뭐라고 쓰는 게 아니라 팩트만 가서 얘기하고 와. 그리고 갔어요. 기도 부탁하고. 근데 기도해줬죠. 그 다음 주에 들어왔어요. 결과 궁금하지 않으세요? 3명? 2명은요 갖다 줬더니, 야, 너 뭘 믿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냐? 그러더래요. 저 선교 가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와요. 그랬더니 한 명 사장님은, 아, 좀 힘든데 너 휴가 없다? 그랬더니 네. 그리고 너 외빈이랑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런 것도 없어? 괜찮습니다. 휴가비 안 준다? 네. 막 묻더래요. 알았어, 너 빼줄게. 그래서 한 친구는 빼줬고, 한 친구는 얘기를 했더니 그 사장님이 너 교회 다니니? 그러더래요. 네. 그랬더니 진짜 선교 가는 거야. 그래서 막 브로셔랑 보여줬더니, 야, 너 대단하다. 너 교회 가는지 몰랐다. 너 잘 살아야 되겠다. 막 그러시더래요. 그러더니 보너스로 50만 원. 환경이 보태스로 주더래요. 신나가지고 갖고 온 거야. 한 친구가 문제였어요. 회사에서 나가라고. 그 친구가 결단을 했어요. 저한테 얘기하죠. 목사님 시킨 대로 했어요. 책임지세요. 뭔데? 사표 내고 왔어요. 너 거기 들어간 지 6개월밖에 안 됐잖아. 목사님 그렇게 하라면서요. 하나님 책임지실 거야. 알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딴 친구들은 직장 다니면서 이제 준비해서 좀 힘들었는데, 그 친구가 한 달 전에 딱 회사 그만두고 한 달을 준비해가지고 저를 엄청 도와줬어요. 그 선교를 갔어요. 열심히 선교하고 왔어요. 2 친구는 회사 잘 갔어요. 한 친구는 잘렸잖아요. 근데 그 친구도 하나님이 책임지셨습니다. 와가지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력서 넣었는데 취직이 됐어요. 다니고 있는데 전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너 회사 다니니? 그랬더니 아, 취직했어요. 그랬대요. 왜요? 그랬더니, 야, 너가 있어야 되겠다. 혹시 그 회사로 나올 수 있으면 나올래? 우리 회사 다시 들어오려고. 안 가요. 그랬더니, 야, 연봉 올려줄게. 근데 이 친구가 그 회사를 안 갔어요. 왜 안 가는지 아세요? 그 다음 회사 갈 때 면접 볼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요, 1년에 한 번 선교를 꼭 가야 되는데 여름에 9박 10일 휴가를 저는 꼭 필요합니다. 그거 하면 이 회사 들어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회사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 회사를 안 나가요. 그리고 매년 선교 가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니까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했는데 평생 예수님 안 붙들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노아는요, 사람들에게 미친 영감이라는 소리 들었지만 가슴에 하나님 주신 약속 붙들고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보세요. 그 늙은 나이에 하나님 부르니까 가잖아요. 다 버려두고. 모세 보세요. 다 포기할 나이잖아요. 나이가 80이 다 찼는데 가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면 내 상황, 내 형편 보고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주신 상황에, 환경에 믿음으로 아멘하면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눈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듣고 한 일 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고 고백하면, 믿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삶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한번 부딪혀 보세요. 싸워 보세요. 다 던질 생각하고 부딪혀 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풀무불에도 들어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